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좋은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들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줄 압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 있는 대로 감사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 성도들은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꾼인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교회 일들, 또 신앙생활의 일들, 이런 일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나름대로 직장에서 하는 일들, 내 직업에 관한 일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일했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지를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거울로 삼아, 본으로 삼아 우리들이 바울처럼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감사, 지난 시간에 기도에 관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 때문에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구구절절히 감사가 넘치는 걸 봅니다. 또 로마 교인들에 의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라는 바울사도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사도처럼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꾼은 감사와 기도, 이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사도 본받아서 늘 감사와 기도 해나가야 됩니다. 감사와 기도를 기본적으로 깔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일꾼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절을 보면은요,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사도는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서 서문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근데 매 절마다 예수님을 빼뜨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 그의 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일꾼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 빠지면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또 말할 때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또 행동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리를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마음을 품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일할 때 활동할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일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없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았을 것 같아요? 돈이겠죠. 이 세상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높이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위해 살고 예수님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래요. 주님의 것으로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계획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들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들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한참 막 열붙어서 싸우면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인간적인 것으로 갈등을 겪고 싸우고 이럴 때 예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 5장 22절부터 결혼에 관한 구절들이 쭉 나오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은요, 우리들 인간관계, 우리들 공동체, 우리들의 삶 모두가 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존 밀턴이 있습니다. 신라강과 복락을 쓴 밀턴인데 청년 시절에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지적 장애를 가진 마이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좀 겉으로 보기에 우울해 보였고 집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고 엄마하고 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거는 다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게 이 식물들을 가꾸는데 특이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사람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잔디를 깎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식물이 웃자라면 그거 잘라주고 울타리 치는 일, 꽃을 키우고 정원을 가꿔주고 이런 일들을 자원해서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혹 삐걱거리면 늘 뒤에 옆구리에 기름통을 하나 차고 다니다가 기름칠을 해줘서 대문이 잘 여닫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그만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놀려먹곤 그럽니다. 그러면은 씩 미소 한번 짓고 그냥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밀턴이
대학 공부하는 것 때문에 잠시 떠났다가 다시 고향에 갔을 때 마침 이 마이런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빠짐없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크게 장례를 치러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런은 지적으로는 조금 모자랐지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었노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세상에서 어느 부분에서 좀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요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없으면은요 영적인 심취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도 싸움터로 전락하게 되고 사교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릴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꿋꿋이 걸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인 성도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 높이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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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일꾼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오늘 구절을 보면은요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전 인격, 온 마음 다해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심령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경쟁심이나 외식을 동기로다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령으로 섬긴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목숨과 나의 뜻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심령으로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가르침의 뼈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게 심령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온통 마음을 사로잡는 건 뭡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빚입니까? 우리의 온통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병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고 걱정거리들이 온통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으로 그랬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뜻을 다하여 여러분들 내 의지, 내 뜻을 다해서 모든 계획을 집중해서 여러분들 어떤 시험을 하나 이렇게 목표에 두고 있으면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또 하고 그래서 거기에 시험에 합격하게 되잖아요. 내 뜻을 다해서 뜻을 정하고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심령으로 섬기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목숨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들 목숨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일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율법사가 들을 때 너무나도 잘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어려서 쉐마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유대인 교육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 그러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은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는 걸 다시 지적해 주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 그거 잘 알아. 여러분들, 우리들도 교회 다니는 횟수가 오래될수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이거 말씀 너무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보면은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나?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주님의 일을 했나?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주님의 일을 했나? 내가 뜻을 다하고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했나? 돌이켜보면은 너무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일제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또 공산주의 치하에서 공산을 반대하다가 많은 그리스도인 선배들이 또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평안북도 선천에 가물람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성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공산주의 반대에 앞장서다가 붙잡혀가지고 아오지 탄광에 가게 됩니다. 그때 공산당 간부들이 이 목사님을 회유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불러다 놓고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해보니까 어떻소? 당신 참 바보요. 그까지 목사짓을 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소? 그러지 말고 우리와 손잡고 공산주의나 합시다. 이렇게 권합니다. 그때 이성주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나에겐 소망이 있어. 내가 가진 소망은 나팔통과 같소. 근데 당신들은 소망이 없소. 당신들의 소망은 보습과 같소. 왜냐하면 나팔통은 나에게서 더 멀어질수록 통이 이렇게 넓어지는데, 보습은 바꾸는 기계, 바꾸는 쟁기 있잖아요. 보면은 보습은 이렇게 나에서 더 멀어질수록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의 소망은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요. 그러나 나의 소망은 지금은 조그맣지만 나중에 훨씬 더 커질 것이요. 그래서 눈 깜빡 안 하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간부들이 도저히 이 목사님은 개전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결국 총사령에 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물람교회 김성주 목사님이야말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 일꾼이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으로 섬기는 자세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일꾼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일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면 내가 로마로 가서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뚜렷한 계획과 목표, 의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종종 꿈이나 직통계시나 여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넘어선 직통계시, 환경, 꿈,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치우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쏠리면 안 됩니다.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건 직접 나타나 있고 어떤 것들은 그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명확한 하나님의 뜻들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하나님 뜻이래요.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류의 구원이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것을 기록한 게 신약 아니겠어요? 보내주겠다 구약, 오신 예수님 신약 아니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하고 있잖아요. 신약 구약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을 일러주셨어요.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해주시고 예수님 알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도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명확하게 나타난 것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내 주여 뜻대로 알잖아요.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라는 거예요. 주님 뜻에 나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소견,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에 갔더니 성읍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는요 거인들이 살아요. 좋은 땅이긴 한데 우리는 못 들어갈 거예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먹이입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어렵구나. 나도 그들 중에 있었다면 아마 우는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들은 울고 불고 난리를 쳐버립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자리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모세가 얘기해 주니까
나중에 자기네들이 올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올라갔다가 패하고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굳이 인간이 고집고집을 부리고 마치 청개구리처럼 어긋나고 뻗대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40일 후에 망한다고 전해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미운 나라거든요. 적국이거든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신흥 국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손에 의해가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져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굳이 어긋나게 반대로 어긋장을 놓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이게 우리 편안한 삶과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편하지 않고 괴롭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짝만 비껴가면 얼마든지 편한 길로 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신사참배 때 그랬습니다. 교단적으로 다 전부 결의를 해가지고 신사참배는 애국이지 이건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다, 이런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몇몇 정말 끝까지 반대하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랐던 걸 봅니다. 이런 경우 정말 어렵겠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종차별로 악명이 높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인종차별이 한참 심했을 때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흑인 교회에서 세족식을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인 교회에 올리비어라는 백인한 사람이 출석을 했습니다. 흑인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백인 올리비어가 흑인 여성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 백인 올리비어는 당시에 대법원장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가서 그 흑인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여인은 내 집에서 노예로 일했습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도 더 씻겨 주었습니다.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바로 이 사람의 발을 씻겨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한 것뿐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 올리비어는 대법원장에서 잘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리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한참 아주 기승을 부리는 그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낮아지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멋있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일꾼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일해야 됩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자세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일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꾼인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